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지혜로운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선한 사람이 수천 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악한 자들을 보존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경건한 완충 장치가 없다면 인류는 완전히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입니다. 법정에서의 경건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왕은 최악의 죄인으로 그의 부정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인 아합의 길을 쫓아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왕조처럼 타락했고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야곱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악한 우상 숭배로 이교도들의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의 거리에서 에발산의 저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 끔찍한 상황의 끝에서 한 경건한 사람이 구원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소금이 도시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사 한 사람이 무리 전체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양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구할 수 없는 양식을 사마리아의 성문 앞에서 값없이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처음 말했을 때 그 무리가 누렸을 기쁨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주님의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굶주림에 그렇게 빨리 해방될 것이라는 전망에 분명 왕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을 것이고 수척해진 무리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내일이면 배고픔도 끝나고 우리는 온전히 축제를 열 것이다. 그러나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장관은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으나 귀족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모욕하면서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그의 죄는 엘리사의 사역에 의한 거듭된 확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들을 여전히 믿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모압의 엄청난 패배를 목도했을 것이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에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베나닷의 비밀을 드러내고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사의 부대를 사마리아 가운데까지 이끌어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병의 기름을 채우고 아들을 구원한
과부의 이야기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 중에서도 궁전에서의 벌어진 나아만의 치료와 관련된 일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증거들을 만났고 선지자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확실한 보증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심했고 모욕적인 말투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늘이 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약속을 선포했던 그 입을 통해서 그 장관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항상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장관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풍성한 응답을 보았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못한 채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차가 거만하고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백성들의 강한 욕구를 제지하려고 했거나 단순히 사고로 압사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의 성취를 목도했고 결코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우 보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죄와 형별 이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미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불신의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죄입니다. 그의 죄는 불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서 불신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인지 주의 약속이라도 주께서 이루실 가능성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불신은 달보다도 많은 단계가 있고 카멜레온보다도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마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탄의 첫 아들인 불신에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불신은 군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은 빛의 천사로 옷을 차려입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겸손이라 부르며 나는 건방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 부르고 우리의 친구가 그런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저는 그런 현혹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옷 입은 악마이고 결국 그것은 불신입니다. 어떤 때는 불신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심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아마도 내일이면 나를 버릴 거야. 어제는 나를 도와주셨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든든했지만 아마도 다음 고비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 그의 언약을 생각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은혜로움을 잊으실 수도 있어. 때때로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곤경에 봉착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짐을 치우기 위해서 몰두하지만 우리는 곧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팔만큼이나 짧고 그의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형태의 불신은 바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의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죄인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미친 듯이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실체입니다. 불신앙, 이신론, 무신론은 이 악독한 나무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불신의 화산에서 분출된 가장 끔찍한 것들입니다. 가면을 벗기고 변장한 것을 제치면 불신은 원래의 모습이 됩니다. 불신은 신은 없다라고 외치며 이 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만하게도 여호와를 대적하여 팔을 들고는 주의 보좌를 흔들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은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장 큰 본성과 같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놀랐지만 이 세상에는 불신이 죄라고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꼭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들의 신념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만 불신이 죄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친구와 사역자 그룹에 들어가려는 한 젊은이가 기억납니다.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놓고 논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토의할 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아닙니까? 친구들은 저희는 물론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의 죄의 시작 아닌가요? 저는 사람들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는 죄가 없다라고 감히 주장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떠받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의견에는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진실은 강력한 탑이며 오류의 도움은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장치에 맞서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코 궤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를 읽었을 때 저는 말씀이 불신은 죄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합리적이고 편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추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자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먼지의 티끌보다 못한 저희가 감히 그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범죄이고 신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요? 아담의 자손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거만의 극치이고 극한의 자만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굴려 모으다면 바로 불신의 죄가 됨을 믿으십시오. 살인, 신성모독, 세교, 불륜, 우상숭배와 모든 사악한 것들을 하나의 어둡고 타락한 광대한 덩어리로 모으면 불신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는 죄의 왕, 범죄의 정수, 모든 범죄의 독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고모라 포도주의 찌꺼기이고 1급 범죄로 사탄의 걸작이고 악마의 대표작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잠시 동안 불신의 죄가 가진 극악한 본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불신의 죄는 우리가 불신의 죄가 다른 모든 부정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할 때 아주 증오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불신이 야기하지 않는 범죄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인간의 타락은 상당 부분 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이브를 유혹한 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삭이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너는 정말로 확신하냐? 불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쇠기의 일부분과 같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죄들이 들어왔고 나머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만졌고 이 세상에 파멸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불신은 모든 범죄를 낳는 다산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과거에 있었던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바로가 굳은 마음을 갖게 한 이유고 랍사게가 하나님의 해방하는 말을 하게 된 근원입니다. 불신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불신, 그것은 자살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왔고 수많은 독을 섞어왔습니다. 불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수대로 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해하여 부끄러운 무덤으로 이끌어 결국 피 묻은 손으로 창조자의 심판대에서 달려가게 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징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는 사람은 그에게 가해지는 놀라운 구속력이 없다면 가장 사악하고 어두운 범죄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영을 이끄는 바알세불의 죄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섬기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한 이방신입니다. 불신은 그것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은 모든 죄의 알이고 모든 범죄의 시입니다. 사실상 악하고 사악한 모든 것은 불신이라는 한 단어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크리스천의 불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어서는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속죄염소의 머리에 놓여 지워지고 속죄된 것처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상 죄인의 불신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불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만난 이후이고 그의 자비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본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도에게 있어 불신은 또 다른 죄악의 뿌리입니다. 제가 믿음에 완벽하다면 다른 모든 것에도 완벽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약속을 믿는다면 저는 항상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약한 믿음 때문에 저도 죄를 짓는 것이지요. 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제가 팔을 접고 여호와 이래 주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그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는 제 채권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부정직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극심한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빼앗기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채찍과 굴레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파에톤이 몰던 태양 전차처럼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은 악의 어머니, 죄의 부모, 죄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을 치명적인 악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불신은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죄를 키웁니다. 시내산의 천둥과 같은 설교자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안어게가 강단에 서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어떤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들을 때도 여전히 마음이 굳고 그의 악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불신이 여러 경고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병들과 광부들이 세바스토폴 주변으로 일하러 갈 때 발판을 막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면 그들은 벽 앞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흙을 쌓아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그에게 불신을 줍니다. 그는 흙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뒤에 피할 곳을 찾습니다. 아, 죄인들이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불신을 쓰러뜨린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진리를 집에 가져오신다면, 과연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만일 사람이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이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하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지옥문 앞을 서성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앉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방식처럼 떠나버리거나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불신을 제거하면 율법의 포대에서 나오는 모든 공들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내릴까요?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많을까요? 다시 갈보리 십자가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교하고 아직도 여지가 있다며 말을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열정에 거할 때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갈보리의 이야기가 바위를 부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바위들은 터졌습니다. 골고다의 비극은 눈물로 부싯돌에 불꽃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가장 비열한 사람의 눈에서조차도 회개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종종 반복해도 누가 그것에 대해 오시는 분이 있나요? 마음에 두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 저는 울부짖으면서 그냥 지나쳐 가시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십자가 사이에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구주의 시선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없다면 그의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을 녹일 것입니다. 불신은 복음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불신을 쳐 부술 때까지, 성령께서 믿지 않음을 찢고 완전히 없앨 때까지,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입니다. 셋째로 불신은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는 말씀은 말씀 하나 이상의 의미를 위대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은 제가 도덕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정직이나 술 취하지 않은 진지함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그것들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인도 결혼식의 지참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현대도 지참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풍습은 이 땅에서는 통용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함보다 좋은 것이 없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인도 부족에서는 돈 대신에 약간의 고기 조각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국으로 왔을 때라면 고기 조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 절제 및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좋을 수 있으며 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좋은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가지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미덕은 하얗게 덧칠해진 죄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금도금된 불순종일 뿐입니다. 모든 순결의 미덕, 모든 자선활동, 모든 사심없는 친절, 모든 천재적인 재능, 모든 애국심의 용기와 모든 원칙에 기반한 결정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이 얼마나 나쁜지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은 크리스천조차도 막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이라고도 불리는 타보르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남자는 아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 주겠다며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속으로 이거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쩌지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악마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되풀이해서 헛되이 시도를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은 마친 사자굴 속에 사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외쳤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구덩이로 가버려라 라고 외쳤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입술은 악한 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음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렇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믿음이 없다. 만약 사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환상적인 걸음이었지요. 그가 파도 위를 걸은 것이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계속되었다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까지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그의 뒤로 다가오자 파도가 나를 덮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파도가 오니 저건 나를 삼켜버릴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파도,
위를 걸을 정도로 내가 주제넘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빠져 들어갑니다. 믿음은 베드로에게 생명의 부표였습니다. 믿음은 그를 지켜주었던 베드로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를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온 일생 동안 물 위를 걸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모든 파도가 그를 삼킬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멈추는 순간,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빠져들고 맙니다. 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의심합니까? 믿음은 모든 미덕을 키우지만 불신은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불신 때문에 시작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신은 유아 살해 범죄입니다. 불신은 수많은 유아기의 간청을 죽였고 하늘의 노래를 가득 채울 찬양의 노래를 불신의 속삭임으로 질식시켰습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수많은 고귀한 일들은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불신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선교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서서 전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불신을 가지면 그는 왜소해지고 맙니다. 믿음은 크리스천에게 있어 삼손의 자물쇠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리면 눈이 뽑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 저희가 다룰 다음 내용은 불신은 엄청나게 징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산들은 태양에 웃고 있고 들판은 황금빛을 즐거워합니다. 처녀들이 춤을 추고 청년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한 심각하고 근엄한 어른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대홍수가 오고 있어요. 깊은 샘이 터지고 모든 것이 덮일 것입니다. 저곳에 있는 방주를 보세요. 120년 동안 이 손으로 지은 배입니다. 저곳으로 피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노인네, 당신의 헛된 예언처럼 가버려요.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게 지냅시다. 홍수가 오면 그때 가서 방주를 지으면 됩니다. 물론 홍수가 오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바보들에게나 하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즐거이 춤추는 것을 보세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축은 흔들렸습니다. 엄청나게 갈라진 땅의 틈 사이로 주께서 이 세상에 감추셨던 이후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은 산산이 갈라지고 비가 내립니다. 물방울이 아니라 구름이 통째로 내려옵니다.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가 하늘로부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쏟아집니다. 하늘과 깊은 샘이 서로 손을 마주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저기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 위에 나온 마지막 산 정상에 겨우 서 있으며 아내가 그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가 보입니까? 물은 이제 그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결국 떠내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공백이었습니다. 바다 괴물은 왕의 궁전에서 번성하고 안정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엎어지고 덮이고 빠졌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했나요? 무엇이 이 땅의 대홍수를 가져오게 했나요?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대홍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으로 모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이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해야 했지만 바위를 쳤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음에도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광대하고 거친 광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곳을 걸을 것입니다. 저희는 발은 지쳤고 유목하는 베두인처럼 되어 잠시 동안 사막을 다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태양 아래 백골이 된 사체들이 이곳저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백골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남녀 백골들은 무엇인가요? 대체 뭐죠? 어떻게 이 사체들이 여기로 왔을까요? 분명 엄청난 야영지가 이곳에 있었고 하룻밤에 폭발이나 유혈 사태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저것들은 이스라엘의 뼈입니다. 오랜 야곱 부족의 뼈입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은 그들이 죽은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한 것은 아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삼킨 것은 거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요단이 가나안에 대한 장벽도 아니었고 히위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불신 때문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찾을 것도 없이 스가랴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의심했고 천사는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은 불신 때문에 다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신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불신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보려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유대 독립 전쟁 최후의 예루살렘 포위 현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성벽 높이만큼의 벽을 쌓아 올렸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거나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로마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서로를 찔렀던 마사다의 비극을 전혀 모르십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집도 땅도 없이 온 땅을 유리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듯 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본다면,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망명자로 체류하는 이방인으로 보인다면 그들을 볼 때마다 멈추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금 이처럼 방랑자로 사는 것은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예전의 영광을 찾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불신은 그 이마에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에 대해 강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완전히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 뿐이지만 불신은 그의 신성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고 그의 진실성을 문제 삼고 그의 선함을 부정하며 그의 속성에 대한 신성 모독이며 그의 특성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불신을 우선적으로 가장 싫어하십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불신은 저주받은 죄악이란 것을 다루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의 그 강무도한 본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지 않으시는 또 다른 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마의 달력에 적힌 모든 죄를 언급하셔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불신에 대한 속죄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불신, 즉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습니다. 성경을 모두 읽어보시면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자비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 지옥 구덩이의 악마여, 그를 그의 파멸로 끌어내리는구나. 그는 믿음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지옥이 그가 살 곳입니다.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감옥입니다. 족쇄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을 영원히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징벌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자들이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눈으로 주의 자비를 목격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곳에 온 주의 성도들 중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글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성공적일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늘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나오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괜찮았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요. 여러분은 직접 그것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조금 먹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비판적으로 성장한 크리스천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고기 전체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사각형에 잘려서 특정한 도자기 접시에 올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끼니를 걸렀습니다. 먹고 싶을 때까지 끼니를 걸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퀴닌처럼 작용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입에 쓴 맛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식욕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 이틀을 감옥처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기쁘게 먹을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그릇에 담거나 그릇 없이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진정 믿었고 한 약속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단에서 좋은 것 단 한 가지를 들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질적 문제입니다. 진실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할까 합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려고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설교자를 보는 것으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그저 보러 오신 것을 합니다. 자,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바람에 나붓기는 갈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와서 봅니다. 보고 또 보지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회심하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 불쌍한 죄인은 그의 죄를 놓고 울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며 주의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십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없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은 회복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람을 냉정하고 부름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운명의 최악의 결과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제 목소리로는 잘 안 되지만 조지 휘필드는 종종 그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진노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때에 다가올 운명입니다. 종말을 봅니다. 마지막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종이 울립니다. 영원히 지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끓고 있습니다. 파도는 환상적인 빛으로 빛납니다. 무지개 너머로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압니다. 그는 저울과 생명책, 죽음의 책,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의 찬란함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오시는 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쁨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참한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숨기려 몸을 웅크리고 있지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이내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그 얼굴로부터 저 좀 숨겨주세요. 무슨 얼굴이요? 바위들이요. 그 얼굴로부터 저 좀 숨겨주세요. 무슨 얼굴이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심판하러 오고 계십니다. 그 얼굴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웅장한 예복을 입고 그 우측에 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의 행렬이 와도 당신은 그것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행렬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구주께서 전차를 타고 무지개 위를 날아오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전차를 천국 언덕으로 몰 때 하늘을 울리는 엄청난 줌마들의 발소리를 들어보세요. 그의 뒤로 흰옷을 입은 무리가 따르고 그의 전차 바퀴는 악마와 죽음, 지옥을 끌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손뼉을 치는지 잘 들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외치는지.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거룩한 평신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들의 웅장한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씌워진 왕관, 눈같이 하얀 의복, 그들의 황홀한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영원함이 함께하여 그들의 찬양이 천국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들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 오르는 저들을 보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영원의 오래된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들은 왕의 잔치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비참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손을 묶었나요? 식탁 아래에서 한 마리 개가 되어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옥의 개는 되겠지만 천국의 개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옥 어떤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바위에 묶여 가슴을 파먹는 해환의 독수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다가 개가 헌대를 핥기까지 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는 천국에 있구나. 나사로, 맞아 나사로야.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나는 여기 지옥으로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옥으로 쫓겨났는데 그곳에서 천국에 계신 제 어머니를 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죄인들이여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옥으로 쫓겨났는데 어릴 적 같은 요람에서 성장했고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놀았던 형제는 천국에 있는 것을 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면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받아 지옥에 있고 왕좌 앞에 있는 자식들을 보는 것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옥 중의 지옥은 여러분 자신은 지옥에 빠지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피땀으로, 그의 십자가와 열정으로, 거룩한 모든 것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신성한 모든 것으로, 순간과 영원의 모든 경건한 것으로, 모든 지옥의 두려움이나 천국의 영광으로, 영원이라는 끔찍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만약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의 원인은 불신임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구주를 믿지 않은 가장 쓰디쓴 슬개집이 될 것입니다.